지금 그만큼 여호수아가 다급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여호수아인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해는 져가고 다급한 마음에 그 다급함이 기도와 혼합되어서 기도도 아닌 선포도 아닌 애매한 표현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세 부류가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참 전쟁하다가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아 멈춰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침 이상준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태양과 달이 놀랐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나한테 명령하고 그래?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다들 놀라고 있는데 딱 한 분만 놀라지 않았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침착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적을 진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선포 기도를 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스펙타클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해도 지지 않고 달도 지지 않는, 오늘날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에서 볼 수 있는 백야 현상 같은 장면이 지금 일어난 거겠죠. 한쪽에선 해가, 한쪽에선 달이 동시에 떠서 지지 않는 거예요. 쌍라이트가 켜져서 밝은 대낮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마무리해 버립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냐면 말씀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적은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은 이제 있지 않을 거다. 그만큼 스케일이 큰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일어난 이 기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죠. 그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서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춰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소소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팍 들어주셨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들어주셔야 할 것만 같은데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너무하다고 툴툴거리며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호수아와 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엄청난 기적으로 일으켜주시는데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호수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사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0장, 9장과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트레이닝 코스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승승장구하며 그 가나안 땅의 심장부를 향해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브온 성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점령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브온 성 사람들이 와, 얘네들이랑 붙었다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마저 알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조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온, 바로 그 옆에 있는 성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인이잖아요. 문인 출신이 아니라 무인 출신이니까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기브온을 치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물론 기브온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브온의 배신을 지켜본 다른 아모리, 가나안 그 지역에 사는 아모리 5개 부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감히 기브온 너가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배신자를 수청한다는 명목 아래 이 5개의 부족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오는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지금 똥차를 만난 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려고 했는데 5개 부족이 너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브온은 어떻게 했을까?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SOS를 치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기를 한번 당했잖아요. 사기당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맺자마자 도와달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일이죠. 이 거짓으로 나랑 계약 맺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화친을 파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에게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협약을 잠깐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멸 안 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쳐버리면 일타쌍피, 그냥 한 번에 다 싹쓸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을 데리고, 적당히 데리고가 아니라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약속의 여호수아, 약속의 하나님을 따르는 약속의 여호수아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결과보다 그 땅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과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의 비밀 첫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빨리 이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히 살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앞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증명해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증명해내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정말 많은데 나의 삶이나 나의 태도, 모습이든 하나님의 평가는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자리에 서서 기적을 구하고 욕망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오늘의 나의 삶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먼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적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너가 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취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을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삶의 행동인지 태도인지 점검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주의에 빠져서 자꾸만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나의 과정 가운데 거룩함이 과연 묻어져 있는가, 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들이 묻어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새벽 예배 갈 때 많이 느껴요. 새벽 예배 갈 때 늦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예전에는 신호 무시하고 막 가서 교회에 와서 도착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호가 막 걸려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하라, 정직하라, 지켜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태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적을 구하기 전에 나의 태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음을 증명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태도, 행동,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호수아서 10장을 묵상할 때 저는 날마다 기적을 꿈꿨어요. 왜 내 삶 가운데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차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만 일단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태양을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그의 행동, 그의 결정, 그가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했던 과거의 여정을 지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낸 것이죠.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께 따지려면은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 소소한 작은 것 하나하나서부터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선택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과정 중심적이세요. 그 과정으로, 거룩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조그만 태도 하나하나 그 거룩한 선택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적을 만드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 두 번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멘. 기본의 SOS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말씀 가운데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말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이건 유익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적당히, 그리고 천천히를 선택해요. 사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의 초이스는 적당히, 천천히예요. 소수 비정예를 뽑아서 몇일 좀 시간 좀 끌다가 천천히 준비해서 도와주는 모양만 내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라고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본 것처럼 모든 군사, 모든 전투력들을 다 모아다가 시간을 끈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길갈을 떠나서 그 기본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가서 그곳을 기습 공격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비밀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은 약 30km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km 되는 거리를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간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야 라고 하지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군필자들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 때 마지막 하는 행군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네, 20km. 제가 군대 조교 출신 아닙니까? 20km예요. 20km를 행군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조금 빨리빨리 가면 5시간, 조금 여유 있게 가면 6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부대는 지금 30km를 행군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지금처럼 잘 깔려있는 길도 아니었을 거예요. 밤새서 30km를 행군해 갔는데, 그런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0km 행군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20km 행군하면 어떻게 돼요? 네,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돼요. 발에는 온통 물집에 다 잡히고 다들 이렇게 걷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30km를 행군해 갔는데 행군에 가자마자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초죽음 상태가 된 채 바로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부대가 이 전쟁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살 여유 있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일에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부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할 때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저도 지금 군대 입대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중간만 해라. 왜?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너만 손해니까 그냥 적당히 중간만 항상 해라. 항상 달리기를 해도 중간에 들어와야 되고 뭘 시키더라도 중간만 해야 돼. 유명한 말이죠. 소처럼 일하면 소인 줄 안다. 이게 바로 군대에서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슬슬 요령껏 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에게 유익한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슬슬 모양만 내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점점 의미 없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애국심, 애사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단어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척할 줄 알지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은 적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게으름이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최선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최선의 가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다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최선이라는 백그라운드 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신앙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정말로 이미 순교자가 됐는데 삶으로서는 넌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삶은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게으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게으름에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선이라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은 언제나 그 최선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 게으름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를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최선의 가치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적이 되면 이기적이 될수록 그 세상 가운데 더 빛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열심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게 맡겨진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더 빛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모습이고 캠퍼스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허브대학부의 멘토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일 중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하면서 회사 다니잖아요. 잘릴까봐,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면서 회사를 다녀요. 근데 멘토님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릴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많은 리더십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의 리더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자를 수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를 수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자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잘리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리는 그 순간 갈 곳이 너무 많아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최선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최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 삼박자가 딱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최선과 성령,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능력의 기도자에게는 언제나 최선이라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선을 다하는 민족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40년 동안 증명하고 최선을 달렸던 인생,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40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얻고 싶지 않아도 엄청난 내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진이 유행이에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은 보디빌더의 근육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 그러죠? 노가다 근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근육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생긴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 마치 소림영화의 주인공처럼 중국 영화 예전에 보면 뻔한 스토리,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적에게, 원수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무림의 고수에게 찾아가죠. 무림의 고수에게 무술을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안 받아줘요. 최소 일주일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지만 받아주거든요. 일주일 무릎 꿇고 앉아서 받아주면 그때부터 무술을 알려주는가? 무술 안 알려주죠. 뭐 시켜요? 물 떠와라, 청소해라. 그러면 영화가 갑자기 후루룩 지나갑니다. 물 뜨고 청소하고 있는 장면 나오면 영화가 막 빠른 필름처럼 막 지나가요. 그리고 꼬마였던 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되어 있죠. 그리고서 그 막 불평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물을 떠오라는 거야? 언제까지 청소만 하는 거야? 나에게 무술을 언제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스승이 이야기하죠. 하산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죠. 무술은 안 알려주고 왜 하산시킵니까?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그동안 다 너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무술의 고수가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중국 영화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영화가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안 도와주셔도 이제는 웬만한 전쟁에서는 눈 감고도 이길 만큼 실력이 쌓였겠죠. 생각해보세요. 30km를 행군에 가서 바로 적을 쳐갖고 적에게 승리를 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훈련된 부대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부대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톤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진행사항을 쭉 보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압도적으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서 가나안 연합군을 일방적으로 후드러 패고 있는 장면이 있죠. 아무리 적속 연합군은 무기도 좋고 전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현장 전투의 경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일방적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승기를 빼앗긴 가나안 연합군은 베톤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 우박을 내리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인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쓰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 승리의 기록을 남기면서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이전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통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연약한 사람들의 스토리인데 여호수아는 승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 비밀 세 번째는요, 순도 100%짜리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겸손을 잃고 교만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부터 온 승리라는 교만의 고백을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겸손 가운데 그 빛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어디까지나 이 땅 가운데 그의 도구라는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입술에서 이런 겸손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승리에 취하기보다 겸손함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전쟁 속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요,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전에도 있지 않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기적에만 집중하는데 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적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하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계산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계산해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감 가운데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나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최선의 가치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 게으르게 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계산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자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순장에는 그 자리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최선이라는 백그라운드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줄 아는 순도 100%짜리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도 100%짜리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삶 가운데 기적을 찾아 헤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들만 막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찾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면 기적을 구하는 인생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을 품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구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그 기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다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그 사람 삶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는 온전함,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겸손한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여호수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살지어다. 여호수아로 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굉장히 유해 공동체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의 전쟁은요, 승리는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위해 노력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승리는 주가 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수많은 승리의 역사가 바로 이 거룩한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들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세상의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결과만 중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승리에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